좋은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힘 도와여 주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주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세계 선교. 여기에 세계 선교 대신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우리 인생, 성령이 주도하시는 우리 가정, 성령이 주도하시는 우리 회사, 우리 병원, 성령이 주도하시는 우리 공동체,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여기서 중요한 수식어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절실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절실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신앙 믿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게 왜 필요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단지 종교적 카타르시스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구태여 그 종교 행위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안에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한 인도자가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잘 모르는 지역을 갈 때 이렇게 오십시오, 저렇게 오십시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가이드를 따라가야지 안전한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걸어가고 저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면 우리 삶에 신앙 없이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신앙은 실제가 됩니다. 종교적 형식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울 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충 밑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플랜도 A, B, C, 심지어는 D까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또 그 전략에 맞추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혹시 이런 전략, 이런 길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다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1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당장 한 달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실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큰 밑그림은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 작은 인생의 걸음에서부터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에 또 주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때 이러한 부분이 좀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주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주께서 주시는 약속된 준비한 놀라운 것을 우리가 삶에 체험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쾌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이 교회는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단일 민족, 그리고 단일 문화, 그리고 단일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 안에는 다양성도 있었고, 또한 동시에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경건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아직은 던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출발점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우고 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주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그 첫 번째 음성에 순종하기가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첫 걸음을 못 딛고 그냥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또 그것을 따랐습니다.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 갈지, 어떻게 역사할지 계획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준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미 사람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주의 선교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는 놀라운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이 바 예수,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교를 함께 나누었던 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십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이 두 사람은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여기다, 내가 여기에 가면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선교 지역을 정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고자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그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와 세계로 다 흩어지고 난 다음 그들의 종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을 가서 예전에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민 간 그 지역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 복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이 열심, 순수함,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당에서의 예배 형식은 그 가운데 설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회당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떤 회당은 1년에 걸쳐서 전체 말씀을 다 읽는 회당이 있고, 어떤 회당은 3년에 걸쳐서 읽는 회당이 있는데,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한 순서 가운데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강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어서의 초점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온 섬 가운데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7절인데 총독 서기오 바울. 하나님께서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마음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에 있어서 마음문을 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릴 때 친구들, 그때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보는 즉시 마음문이 열려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삶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릴 때 친구, 그리고 학창시절의 친구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친구들은 순수함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해 타산으로 만난 것이 아니어서 그 관계는 참 쉽게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또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혹시 내 이 마음을 표했을 때 저 사람은 내 이 진실한 마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 마음을 저 사람은 이용해 먹지는 않을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한 줄 알았는데 마음을 열었더니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경우,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참 쉽게 마음문을 여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에 마음문이 열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가면 돌아옵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 이 주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 그리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지, 왜 복음이 중요한지, 그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 그들이 정말 절박할 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서 군송교를 굉장히 주력하여 애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이 훈련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러 가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하게 생각됩니다. 훈련을 받다가 일정 기간 동안 교회도 못 가게 하면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내어서 종교활동 시간에 교회를 가게 되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목사님의 설교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 형식이 뭐 이렇게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냥 교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고, 그냥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들려주시는 말씀 그 하나하나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으로 들리고 마음의 감동과 위로가 되는지,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열림입니다. 우리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뭐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외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이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미리 하신 것이에요. 총독 서기오의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들에게 보내었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바탕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내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 안에 예비하심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조금 건너뛰어서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총격 소교 바울에게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복음의 전함을 막는 이 마술사를 보면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총독 소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지적 열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마술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마음문이 더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그 마술사가 일시적으로 눈이 먼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저에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죄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갈 곳을 지시하시고 또 만날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속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서영 집사님 지켜주시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키워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모든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불안해하기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직장과 회사와 병원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열어주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주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일을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전도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